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황은경 집사님이 우리 오영탁 집사님 향해서 사랑의 하트를 막 날리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간증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사랑합니다로 하겠다 결심을 하셨대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분은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 길에다가 만나는 사람들, 은행 직원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된대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분 누군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얼굴이 제일 밝으신 분일 거예요. 이곳에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하는 방법 중에 그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인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이파이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들고 위에 공중에서 5손가락을 딱 마주치는 걸 하이파이브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도 왜 하이파이브 인사를 우리가 할까? 우리나라 전통 인사는 아니고 미국에서 많이 하는 인사인데 보통 이제 인사를 할 때 우리가 기쁨,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감정을 좀 더 이렇게 끌어올려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이란 뜻이 높은, 그리고 손가락 5개, 5. 그래서 높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이파이브예요. 10손가락을 표현하면 뭐죠? 10-5라고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작정 손을 들지 않고 하이파이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 감정에 따라서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어린이 친구들 만나도 그냥 무작정 제 일방적으로 하이파이브를 제가 요구했어요. 유치부부터 우리 성인까지 하고 나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좀 죄송하더라고요. 하이파이브의 반대말이 뭐가 이렇게 될까요? 로우 파이브. 로우가 이제 낮다는 뜻이잖아요. 5손가락을 내려서 로우 파이브를 합니다. 이 로우 파이브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잖아요. 감정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감정이 항상 좋지 않고 오늘은 좀 차분하고 싶고 약간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하이파이브를 요청하면 하이파이브를 하면 가짜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로우 파이브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로우 파이브를 내리면 그 로우 파이브에 따라서 로우 파이브를 딱 쳐준다고, 같이 손을 내려서 이렇게 쳐준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상담 사역가이자 회복 사역을 전임으로 하시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심 사모님이란 분이에요. 남편분은 미국 군이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일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분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아줌마인데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둘째 딸이 굉장히 발표회를 하는 동안 쑥스럽고 연극을 하는데 실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굉장히 박사학위도 있는 분이고 교육열이 강한데 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글부글하면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왜 이렇게 못한 거야?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막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아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인데 아빠가 딸을 향해서 손을 딱 밑으로 내리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딸이 지나가면서 아빠 손을 탁 터치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보, 왜 손을 내렸냐? 이렇게 했냐 했더니 로우 파이브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문화지만 잘 몰랐었는데 그때 이걸 준비하다가 또 보니까 어떤 식당에서 한인,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로우 파이브를 물어봤대요. 그 사람한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우 파이브, 하이 파이브는 내가 많이 해봤는데 로우 파이브 해도 되나? 해서 겸손하게 그냥 자기도 모르지만 이렇게 로우 파이브를 해줬더니 그 손님이 그 사람을 안고 많이 울었다고 해요. 식당에 밥 먹으러 와가지고 치유 사역을 했죠. 뭐 별다른 거 한 거 아니고 사실은 로우 파이브 손바닥 쳐준 거밖에 사실 없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아시죠? 임마누엘. 히브리어인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높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이 바로 로우 파이브,
물론 하이파이브도 하지만 이 로우파이브에 함축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사실 주제가 이 로우파이브 쪽에 관련된 주제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로 이기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하이파이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낮고 천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삶이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사건.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다라고 비유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연약한 인간, 그것도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오셨다는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로우5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로우5를 잘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이5입니까 로우5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아까 하이5 하자니까 그냥 안 물어보고 다 하이5 했잖아요.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로우5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로우5 해주세요 하는 분 있으면 로우5로 이렇게 한번 손바닥 쳐주시고, 네, 힘내세요. 한번 격려합시다. 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손은 내려가 있고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네. 로우5,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참 우리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이기는 삶, 이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위로 쭉 올라가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리스 지역이 나와요.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동네 전부를 소아시아라 이렇게 불렀어요. 소아시아 아래쪽에 있던 지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고린도 이런 지역들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에베소와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 근처에 있는 땅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동네였어요. 이 골로새는 교통에 굉장히 요지여서 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육지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어떤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돈 거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교류,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례 다녔죠? 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특별히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개척했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는 안 나올 거예요. 골로새서 1장 7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약 2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근처에 있던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골로새라는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에바브라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전도된 지역의 이야기들의 선교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받다 보니까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동일하게 있었던 이단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 사상 중에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영에 관한 것은 거룩하게 생각하고 육체는 막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그래서 막 몸을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이런 일들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짓 교리들을 많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당 사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인데요. 물론 골로새서는 길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한 번 읽으면 잘 이해가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이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성경인데 우리가 좀 평상시 쓰는 말투나 이런 걸로 좀 번역을 해놓으면 읽기 좋을 텐데 그냥 한자어들을 많이 써가면서 썼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좀 편한 편지체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편지 내용은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가 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시작을 해요. 이어서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에바브라에게 전해받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짧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켜서 여러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죄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또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잘 이걸 공부를 막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쉬운 말로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편지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여기는 1세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시기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소문을 내 이웃을 통해서 실제로 봤던 사람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완전한 이해가 필요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씩 있으세요? 번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책이 한 열 몇 권 있는 것 같아요. 15권? 그것도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쉬운 성경, 뭐 무슨 성경, 막 큰 글자, 작은 글자 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많다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작정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사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지금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뭐 복음서만 짜집기 해서 진행했던 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도 있었고, 뭐 이런 영지주의자, 뭐 율법을 따르는 안식일을 따르야 되는 이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그 귀한 골로새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제 2장 말씀이 이어지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2장 말씀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들어서 내용은 쉬운데 이 글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라는 말에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오늘 2장의 그 안에서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제가 앞에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 편하게 편지로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행해라.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7절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좀 쉬운 공동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박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 전달받은 것, 그것을 뿌리로 삼아서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달받은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전달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왜 그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가 발달했냐면 철학이 발달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들 많잖아요. 이 다 이후로 나왔던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과 공부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의 헬라 문화를 통해서 자기 철학을 정립시켰어요. 그 철학은 어떤 걸 바탕으로 하냐면 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탕으로 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것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 또 하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거짓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이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가 알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온전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달라,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몸에서부터 이 나도 모르지만 이 영에서 뭔가 거부감이 생기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궁금함이 생기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가짜와 진짜 구별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잠깐 알려줬거든요. 그 지폐를 보여주고, 우리는 진짜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가짜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굳이 가짜를 찾아가서 연구하지 않아도 진짜를 잘 알고 있다면 조금만 거짓된 거 접근해 오면 우리가 알아요. 또 영어로 분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헛된 속임수, 철학적인 것, 인간의 생각들을 다 대적해라.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전통. 이 전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역사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쭉 받았던 부모의 사상, 생각, 경험들을 자녀들에게로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이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에는 이 전통도 인간의 역사와 경험도 대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아마 새신자 때 가장 많이 먼저 배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를 오신 것을 부정해요.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성을 부정해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인성의 모습을 갖춘 분이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또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도 통치자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대통령 이런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 이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신 거죠. 세상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통치자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들보다도 머리에 계신 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신들로 불려지는 그런 악한 것들의 머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또 그 안에서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는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증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한 할례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할례가 오늘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결국은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육체로 할례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강조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죄를 벗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정립되지 않은 그 교리를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세례.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 침례를 했잖아요. 침례 때 어떤 행위를 여러분이 보셨어요? 물에 잠기는 걸 보셨죠. 물에 잠긴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한번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지금 우리가 약식으로 3번을 주지만 원래 예수님 당시에 침례를 행했던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우리,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마치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살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 오늘날의 그 기독교 고리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어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하는 바대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율법에 묶여있는 것,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에 묶여있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행위주의도 예수님이 다 폐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계속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렵게 아마 편지가 쓰여지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만하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누구를 이겼습니까?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와 권세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어떤 무력이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걸로 이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뭘로 이겼다고 말씀해요?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비유하자면 용광로로 비유하고 싶어요. 용광로. 혹시 용광로 보셨어요? TV에서나? 저는 제철, 포항제철 가서 직접 봤어요. 제철소 가니까 엄청나게 큰,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큰 용광로에 이 쇠들이 막 들어와서 막 그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막 부어지면 정말 빨갛게 막 쇳물이 생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쇠가 녹아서 쇳물이 되면 그 형태, 그러니까 뭐 길쭉하기도 하고 넓적하기도 했던 그 쇠들이 다 하나로 형체가 없이 다 사라지고 그냥 쇳물 액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분들이 어떠한 다음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틀, 주물이라는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서 그 틀에서 빼내게 되면 어떤 것은 긴 쇠 막대가 되고 어떤 것은 긴 철판이 되어서 뭐 자동차, 선박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이런 철근 뭐 이런 것들로 모양이 바뀌잖아요. 저는 십자가를 이 용광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가지고 있는 인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그 형태가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한 죄, 살인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용광로의 샘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형상 안에 다시 그것을 부어서 우리를 십자가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시 태어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은 그대로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뭐 변화되어서 신이 되지 않고, 뭔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능력과 정말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진 않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반복되는 죄들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돌파구를 찾고자, 아니면 무언가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답답한 마음들,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분들이 십자가에 그 소망과 기도를 다 내어드리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형태를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의와 생각과 판단과 인간의 경험들조차도 다 십자가 앞에 녹여서 주님이 빚어주시는 새 모양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뭐 그 예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가까이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베드로와 같이 무식하고 그 형제들 물고기만 잡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던, 수확물이 없이 하루를 마치며 허탈했던 그들,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어떤 부요함, 먹고 사는 것에 한정됐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놀랍도록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3,000명, 5,000명에게 설교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받은 구원에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온 세상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려 죽임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받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 주님의 복음의 일들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른 십자가의 모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더 현실적인 얘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뭐 히스토리를 잘 아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무서워서 맨날 싸웠다 그래요. 우리 여집사님과 남집사님. 그런데 지금 그 두 분이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기쁨과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욕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 안에 집어넣으시니까 제가 높고 다른 모양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래전에 뭐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면 저를 보면 굉장히 놀라겠죠. 제가 자양동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한 10년 넘게 만에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가 정말 골목을 딱 돌았는데 그냥 바로 마주친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자매인데 누구야? 이름을 불렀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를 아세요? 나야. 누구신데요? 나 현대야. 그래, 네 현대라고?
너 목사님처럼 생겼다. 제가 막 웃었어요. 제가 사복을 그냥 평상시에 입고 있었고 출근 복장으로. 제가 막 웃었어요. 나 목사야. 그 친구가 막 놀라더라고요. 정말 기겁하고 놀라더라고요. 예. 물론 그 친구는 세상적인 친구 아니었고 교회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많이 변했구나. 얼굴도 변하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죄된 삶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어떠한 결과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 두렵고 떨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당장일 수도 있고 오늘 저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쁨이고 또 소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숙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좀 어려운 기독교 표현으로 교리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구원에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다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키고자 애쓰고 뭔가 누군가 관계가 어려웠을 때 이 관계를 주님 앞에서 풀어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청년의 시절에 반복적으로 음란과 친하고 죄와 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에 버텼던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변화되는 그런 삶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뭔가 돈을 버는 목적은 똑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죠.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그 목적과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권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넓게 퍼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는 거죠. 주님을 온전하게 알기 전에 사업가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업가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사람이에요. 돈을 똑같이 벌고 사업을 하지만 써야 될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이 의사신데 이 뇌 쪽에 관련된 의사시고 또 사모님이 치과 의사신데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 집에 초청받아 가보니까 가구가 결혼할 때 가구래요. 바꾸질 않으셔요. 굉장히 여의도 사시는데 올드한 가구를 갖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버시죠. 의사니까 20년 30년 의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교지로 주변 교회로 섬기는 자리로 굉장히 낮은 자리로 일본 그 사모님 권사님이 일본 부모님이 일본에서 그분을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시지만 일본 선교사님들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굉장히 은혜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는 돈밖에 모르는 의사가 있어요. 굉장히 돈 직원들을 돈으로 보고 환자들을 돈으로 보고 보는 앞에서는 싱글싱글 돌아서면 돈이 될까 안 될까만 생각하는 같은 의사지만 목적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 자체, 그러니까 성화를 이뤄가는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갖춰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쉽게 지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성화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존재해요. 누굽니까? 사단, 이 마귀 세력들이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역사로 보냐면 사람의 역사로 봐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움, 부부 간의 싸움이 그냥 우리의 감정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육체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의 것들이 다 죄성이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누구? 영적인 마귀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에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관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전신갑주. 때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영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대부분의 영적인 방해는 우리가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황영 지사님 안 하셨을 것 같아. 네, 굉장히 우리 오영탁 지사님이 워낙 성실하시고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표현하시는 게요, 제가 놀랐어요. 남편을 정말 예수님처럼 표현해요. 황영 지사님이.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맞죠? 네. 두 분은 안 싸웠을 것 같지만 안 싸운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부부의 싸움이 그냥 부부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육적인 싸움으로 바라보면 바로 도장을 찍습니다. 어디에 찍습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집니다. 너무 쉬워요. 이혼 서류 도장 찍고 3개월만 좀 헤어졌다 나면 바로 그래요,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연약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나에게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저 태도, 저 사람을 벌 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부부도 그럴진데 부부가 아닌 성도, 나에게 조금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하고 조금만 어떤 권면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누군가 저에게도 목사지만 저에게 와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저도 반응을 쉽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 감정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때로는 감정에 화가 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적인 죄로 나가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그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우리 평생 숙제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갑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 사상이라든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앞에 이야기한 우리의 인간의 역사적인 어떤 경험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마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서 동성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을 부산시청에서 막았다 하더라고요. 장소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잘된 일이죠. 동성애가 너무 만연하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목사님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목사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말 개탄할 일이죠. 죄는 분명히 죄인 것인데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선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흘러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순장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0년, 20년, 2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잠입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이 악한 사단의 책동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섞어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뭐 있습니까? 통일교, 안식교, 구원파 이런 사람만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게 가지만 결국 끝이 조금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짜는 진짜랑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모르셨죠? 네. 프라다예요. 중국에서 10,000원 주고 사온 프라다. 제가 들고 다니면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프라다예요. 마크도 그대로 있고 이 비닐도 제가 산 게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한 달 들고 다니니까 다 찢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들고 다니는데 처음엔 비슷해요. 보일 때는 진짜하고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에 보증서까지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반드시 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또 하나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 앞에 말한 것처럼 이런 철학과 전통적인 사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지식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영적인 방해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짜에 속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사람들이 학식이 짧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이재록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여기 성도가 6만 7만 막 그래요. 제가 그 교회 앞에 가봤는데 버스가 40대예요. 주일날 움직이는 버스가. 거기에 사람들이 몸을 바쳐요. 교주에게. 교주죠. 그 딸이 이제 아빠가 구속되니까 딸이 여우 교주가 됐어요. 그 남자 전도사랑 막 살림을 차리고 돈을 받고 막 해요. 물려줘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이미 수도 없이 침투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단에 빠진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아서 새벽기도 안 해서 이단에 빠진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과 거짓을 빠집니까?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분별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설명할 때 나와요. 어떤 이들에게는 영분별함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분별할 수가 있죠. 당연히 성령에 의한 사람은 성령에 따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행위하는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써있죠. 3층전까지 올라갔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까지 올라갔던 사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러한 일들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의 은사들, 선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확신이 없습니까? 네.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지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방언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기도하고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개발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연약함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방언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들 많이 하셨어요. 그 방언은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은 교회를 위한 은사가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한 은사예요. 성경에 보면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다. 그래서 방언 받으신 분들은 막 사람들인 데서 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골방에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방언의 유익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방언 기도를 좋아합니다. 많이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으로 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돼 있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이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나를 위한 유익이에요. 그러나 예언부터 시작된 모든 통병과 병고침과 영분별과 이런 은사들은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교회를 위한 은사예요. 교회.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어떤 사역자들이 막 그런 은사의 행위들을 막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 옆에 죽은 사람이 나랑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를,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학식이 많다고 의사라고 상담을 많이 했다고 살려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삶은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십자가로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가면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한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전체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한 염증이, 한 사람이 죽어가고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 팔이, 내 다리가, 내 손가락이 다치고 잘리고 아픈 것처럼 그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병고침을, 분별함을, 지혜를, 지식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맺어가야 될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누군가와 갈등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화평하게 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자비를 베푸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만 얘기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저를 대상으로 얘기하세요. 그 설교를 듣기가 너무 힘들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그분이 틀린 말입니까? 그분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사들이 한 사람을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나쁜 목사. 모든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검 같아서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상처와 아픔을 쪼개어 깨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있지 않고 받아들이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찔림으로 받으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은 이기라고 해요. 싸워서라도 이기라고 하고, 말로라도 이기라고 하고, 무력으로라도 이기라고 해요. 돈으로 이기라고 하고, 권력으로 이기라고 해요. 그래서 거짓과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자신이 죽지 못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판받고 평가받고 정죄받으면 아마 그 선봉에 제가 있을 사람인데, 제가 저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작은 먼지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자비하고 용서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앞서가는 저의 모습이 여전히 있구나, 십자가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십자가로 이기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의 그 삶의 방법을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결단만 하면 거기서 끝나요. 결단하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먼저 섬겨 주시고, 내가 먼저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개인을 승리케 하시고 가정을 승리케 하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함께 처음 찬양했던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